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예배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생명의 이 진리의 고리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말씀을 깊이 받게 하시고 또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믿는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그래서 지금까지 쓰여진 책 중에서 가장 보배로운 책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있지 않습니까? 여왕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영국의 모든 영토를 버릴지언정 성경은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참 얼마나 귀하고 그리고 얼마나 진짜 보배로웠으면은 이런 얘기를 다 할까.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렇게 최고의 찬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이 말입니다. 또 냉대를 받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이 성경이 어디에 놓여 있는 겁니까? 전혀 읽혀지지 않는 가운데 선반 위에 다 올려져 있다는 사실. 너무 좀 안타까운 사실인 거죠. 물론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읽으려고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보다시피 이 성경 이 말씀이 어떻습니까? 신구야. 두껍지 않습니까? 이 성경 말씀 읽으려고 하면은 참 쉽진 않아요. 얇으면 좀 마음 좀 굳게 좀 잡고 굳게 좀 갖고 좀 이렇게 읽어볼 텐데 이건 분량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도 이 성경 말씀이 또 어떻습니까? 낯선 지명이 있고요. 낯선 또 그냥 들어보지도 못한 이름들이 진짜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때로는 어떤 문맥을 보면 이해도 잘 안 되고 역사적인 문화적인 배경이 너무나 달라요. 우리나라하고. 그래서 읽다가 시도하다가 보면 잘 안 되고 그러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찾기 쉬운 간편하게 찾기 쉬운 읽기 쉬운 말씀을 딱 골라서 읽고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어떤 책입니까? 세상과는 그론이 아주 다른 책이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감동으로 되었다. 감동으로 세워졌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숨으로 직접 그 성경 말씀에 불어 넣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숨 있지 않습니까? 숨으로 이 성경 말씀에다가 이 말씀에다가 영감 품은 거예요. 영감을.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어떤 말씀인 겁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는 책인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숨을 쉴 수 있는 겁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숨을 쉬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액티비티하는 말씀, 영어 말씀이죠. 그게 꼭 어울리는 내용인 거죠. 살아있는 말씀. 운동적인 말씀.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면은 우리에게 귀한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뭐가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마치 뭐가 같습니까? 날카로운 양날 칼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칼이 어떻습니까? 사람의 육신만 찌르는 게 아닌 거예요. 혼과 영을 갈라낸다 그랬습니다. 골수와 관절까지도 갈라낸다 그랬어요. 육신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영은 깊숙이 찌른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갈라내는 것.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관절과 골수 있지 않습니까? 골수. 뼛속에 있는 지방 조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뼛속까지도 꿰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희대의 승자 살인마 유영철은 수많은 사람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 유영철이 이 말씀 앞에서 거꾸로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은요, 사람의 육신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그대로 찌르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사람들은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사람들은요, 변화가 되어지고 사람이 개조가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그래서 이 말씀이 전해지는 것에 무엇이 일어나는 겁니까? 구원의 역사, 회개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고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 이 왕의 신하가 나와요. 왕의 신하가 나오는데 그 아들이 죽을 병이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 아들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오늘 내일 할 정도로 그만큼 위태로운 상황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 아들이. 얼마나 이 아버지의 심정으로서 진짜 안타깝습니까? 진짜 하늘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은 심정 아니겠습니까? 죽어간 그 아들을 지켜봐야 하는 그 아버지의 심정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요, 가나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가나에서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베풀었습니까? 물론 포도주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다양한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죠. 그래서 이제 이 왕의 신하가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그렇다고 내 안에서 스트림을 살릴 수 있을 거야. 해가지고 이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30에서 40초 정도 됩니다. 거기를 달려간 겁니다. 가가지고 예수님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애원하는 겁니다. 제발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아들을 고쳐달라고. 얼마나 그 간절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의 간청 듣고요, 어떤 말씀 주시냐면은,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이 말씀을 딱 준 거예요. 아니, 이 왕신하는 지금 예수님하고 같이 지금 자기 집에 내려가가지고, 그리고 자기 아들에게 좀 기도해가지고 낫게 해주기를 바라고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이 말씀을 딱 주고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같이 가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 왕의 신앙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왕의 신앙은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그냥 돌아가네요. 자기는 지금 예수님하고 함께